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를 지금 보고 있죠.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부터서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 3장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11조에 대한 성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특별히 갈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주고받는 말씀 속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11조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삶,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땅에서의 삶인데 이 11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에서 11조를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1조는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너희들 11조만 딱 떼어서 성경은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 11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강조가 11조의 강조가 이웃과의 관계, 지금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이웃에 대한 태도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돈 10분의 1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왜 우리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살아내지 못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는 늘 디딤돌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돌이 되어져 가는 그 어둠 속에 왜 교회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대단히 11조에 대한 훈련이 잘 된 교회가 또 한국 교회, 세계 몇 개의 교회, 몇 나라 가운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참 복받은 나라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한국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강의할 때요, 제가 이 11조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어떻게 11조를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쭉 마련했는데 그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거의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통역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박성호 선교사님, 권명래 선교사님 남편이 통역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한 50명 되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강의를 했는데, 박성호 선교사님이 제가 그때 2월 달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5월 달에 교단 총회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교단 총회에 법인 목사님들 한 150명에서 160명 모이는데 총회를 3박 4일 동안 하는데 하루는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세미나를 하는데 남 목사님 오셔서 그때 꼭 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2월 달에 강의 가고 또 돌아왔다 5월 달에 강의 가고 그건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역학생 제가 옹고를 낼 때 강의를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자, 오늘 우리 그 3장 11절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자, 3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지금 상황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때라고 말한 것은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기쁨이 된다. 근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면 지금은 상황 어떤가?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4절처럼 정말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큰 기쁨이 되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4절과 5절의 관계를 잘 봐야 합니다. 자, 4절과 5절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4절에서 너희의 헌물이 너희의 봉헌물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웃들에게는 악하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는 기쁨이 되었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 자 8절로 넘어가서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11조와 봉헌물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 말은 뒤에가 11조가 나오니까 11조와 봉헌물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도적질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11조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11조를 바치는 것만으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신명기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12장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1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7절 18절인데요. 자, 신명기 12장 17절 18절 우리 김전도사님께 빨리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죠. 자, 여기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1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용도와 함께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래요. 즐거워해라. 분명히 용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시 신명기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용도를 11조를 말하면서 11조에 대한 용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 용도에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11조는 분명히 한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고백과 함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한 뼘이 깨지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분일만 딱 떼어져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온전한 11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으셔요.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러면 너 눈을 들어 내 이웃들을 한번 돌아봐라. 이 말씀하셔요.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동일하게 11조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대계명 아닙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1조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만 관계가 있다면 온전한 11조,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이웃들이 너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폭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와 만물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네가 주인이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성경관과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 가장 무서운 선악과 열매 제가 계속 말합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그 지식을 내가 갖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자 정천아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정천아 봐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내가 지었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내 아들인 것처럼 너가 내 딸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래서 마땅히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만약 우리가요 이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성경을 우리가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어떤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이웃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담을 내가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이웃에게 행하는 나의 선행이, 나의 헌신이,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지금 말라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치는 교훈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면만 늘 보고 있어요. 그 신이 되어버린 거라서요. 돈신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러죠? 11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11조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물질, 이 본문의 문맥상 물질만, 돈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풍성하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의 잘못이죠.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자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여호와의 손에 속했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죠. 분명히 11조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를 주님이 내 이웃과 내 옆에 두었던 이웃들과 형제들을 지금 내 곁에 두셨는데 그들에게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손을 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내 발이 그들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는 분명히 11조 속에 그 고백과 그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연부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연부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을 해서 회복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회복을 해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기쁜 마음으로, 자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마지막 우리가 그 본문인데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자, 모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읽었는데 특히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땅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당신을 보고 복되도다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11조 삶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대한 욕을 먹지요. 손가락질을 당하지요. 자, 이런 아픔이 참 많은데요. 여기 땅이 아름다워지리라고 말씀하는데요.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지금 지역하면은 집사람이 갑자기 차 타고 오는데 여보 토부가 뭐야? 그래서 왜 갑자기 토부, 히브리어 토부가 뭐야?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금방 잊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건물 이름을 토부라고 붙였다고 자기가 지나는데, 토부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았더라. 행복이란 단어잖아요. 행복. 자, 그 건물을 짓고 토부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 기쁨의 땅이란 말이 헤레츠라는 단어인데요. 헤페츠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말라기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2장 17절, 3장 1절, 3장 12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참된 11조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 말이에요. 참된 11조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11조가 회복이 되어지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뭐요? 이웃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헤레츠가 될 것이다. 한사람교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기쁨의 땅이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헤레츠가 되는 기쁨의 땅이 되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그 사람이 격려하는 사업장이 아름다워지리라. 그 사람이 격려하는 사업장이 기쁨의 땅이 되리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아름다운 땅이 되리라. 헤레치 기쁨의 땅이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기쁨의 땅이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돈이 좀 들어오면 기쁘고 돈이 좀 부족하면은 마음이 울적해지고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될 때 일어나게 된 반응이에요. 제가 성경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가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누가 존귀해? 땅에 있는 성도인데 그가 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된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합하니까 그게 어떤다고요?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있는 성도가 기쁨이 된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광이에요. 나는 밋밋한지 몰라. 나는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즐거움을 찾으려면 딱 말씀을 딱 읽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바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안 믿겠다. 당신 한숨 쉰 것 보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요. 이 교회가 그 주의 뜻 안에다가 일치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기쁨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쁨을 개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정말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는 기쁨의 강이 흐르는 그런 가정. 우리 직장도 일터도 사업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정.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건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셔요.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너무 변비가 너무 몸 장이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정도 설사를 할 정도로 장이 안 좋아서 그 스승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요구르트를 주셨다고 그래요. 요구르트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나눠드릴 때 있는데요. 이것을 먹어라. 그래놓고 먹은데 이 6개월 동안 이것을 먹어도 변비가 더 심해지고 막 피가 항문에서 날 정도로 힘이 들고 점점점 안 좋아져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스승이 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 먹느냐 이렇게 물으면 먹었다고 말은 또 거짓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순종하고 그냥 먹었던 거예요. 계속 먹고 또 먹었어요. 1년이 되니까 좀 괜찮아지고 그렇게 3년을 먹었답니다. 3년을 먹었더니 장이 아이창처럼 굉장히 깨끗해지고 건강해졌다고 그래요. 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장이 깨끗해진 것이, 자,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된 내가 그 말에 순종하니까 장이 좋아졌느냐. 두 번째로, 이 요구르트가 그 약효가 있어가지고 요구르트가 내 장을 좋게 해주느냐. 세 번째로, 내가 정말로 그 변비가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항문인지에서 몇 번씩 출혈을 하면서까지 그거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를 악물고 내가 의지적으로 3년간 했기 때문에 내 장이 좋아졌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이종규 목사도 같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것이 정답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요구르트가 약효가 있고 또 내가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스승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오늘 한 학생이 그 책 제목이 뭐였지? 나 잊어버렸는데. 안 봤지? 뭐. 영어 원서 이 정도 되는데요. 예? 작은 아씨들? 예. 그 원서를 읽고 이 원서 내용을 다 책을 정리해서 이 원서 한 권을 4시간 반, 5시간 반을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쫙.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그 학생이 마치 와서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5개월 전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 5개월 전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나오고 살아가니까 5일 전에 하나도 머리에 지워지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앞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 리더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면 떠나라.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뭐 내 머리를 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16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우리 너무 똑똑해요. 그 똑똑한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로운 위대한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열방이 말을 하죠. 오늘 말씀 보면은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자, 이방인이 너희들을 복되다 할 것이다.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 망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을 받았어. 당신이 우리 집에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 그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라.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복되면 나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신 교회가 언제인가? 바로 그것은 11조 정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웃을 향해 참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의 손을 펴서 그들을 붙잡아 줄 때 주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복되리라 하리라 그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가장 큰 아픔은 결국은 내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당신 것도 내 것. 이런 이제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는 강한 이 시대 보세요.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 세대별로 요구하는 것을 보시면 전부 다 나예요, 나. 만약 젊은이들이 내 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평생 집을 장만할 수 없어. 이 국가가 무능해. 집을 달라 그러죠.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안 먹고 안 입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분들 먼저 집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들 먼저 집을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사회의 지금 현상은요, 가장 악하고 어두운 현상입니다. 전부 다 내 것이에요. 이런 사회를 가리켜 태영했다. 그래요. 태영한 사회. 네, 태영한 사회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태영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 것 말을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늘 또 거기 좋은나무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설악산 가더라고요. 20시간 걸어서 갔는데 오늘 갔다 이제 새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1인당 20만 원을 받더라고요. 20만 원. 큰 교회가 더 무서워요. 우리는 다 해줘도 안 오잖아요. 근데 20만 원 내도 미어 듣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막 사줘도 교회 안 오잖아요. 돈 내고 오라 해도 오잖아요. 그애들. 뭐가 있잖아요. 뭐가. 20만 원 받느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참. 예, 태영 현상이라는 태영이라는 말은 물려갈 태를 쓰고 태보할 때 이 태자를 쓰고 한문으로 그 영은 젖발이 영이더라고요. 어른이 어디로 간다고요? 젖발고 있는 아이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 태영 사회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뭐예요? 내 것밖에 없어요. 나만 봐달라고 하잖아요. 나만 봐달라. 내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신앙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내 것만 요구하고 내 것만 위해서 전대하면 그 교회가 교회인가 이 말이에요. 나만을 봐주고 나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이런 교회는 태영 현상이다. 곧 문 닫을 교회입니다. 멀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럽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심각하죠. 직장도 보세요. 여지 없어요. 요즘 아이들. 요즘 하여튼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 이 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게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이 거대한 흐름의 강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희망과 참된 소망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내 것만 말을 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이 강물, 이 어둠의 강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태형의 현상의 모든 것이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옮겨가는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자존심의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일러두기 위해서 태영해가는 그 어두운 속을 끌어올려 다시 거대한 은혜의 강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11조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바로 중요한 11조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에 서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쁨의 강이 되고 있는가? 아름다운 땅인가? 기쁨의 땅인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요 기쁨의 땅인가? 내 것밖에 모르는 태행해가는 어두운 시대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광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한 어려운 집에 아들만 셋을 키우고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매달 10만 원씩 넣는데 1,200만 원 나오고, 아이가 보인중학교에서 뭘로 아주 몰래 상을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2,4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걸 뭘 해야 된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주일날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고 1,200만 원 절반을 딱 떼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긴장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이번에 설악산 가는 것도 보인중학생한테 4명이 가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인을, 교장 사인이 있어야 된다고, 안 보내준다고 그래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이 교회라면 된다고 사인을 받아줬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교회가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당에서 최종적으로 목적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수정하려면 당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의논을 하셨더라고요. 그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고 이 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장학금으로 목적을 넣어놓고 이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그 장학금으로 학비를 내주자.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우리 기도하자. 울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그분이 얼마나 기쁨의 땅이에요. 기쁨의 땅.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땅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기쁨의 땅이 되는 그 복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정신을 잘 지켜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